오늘 이번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서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또 받아야 할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여름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가마솥더위가 거의 한 달 이상 가는데 이제 가마솥더위도 입추를 기점을 해서 슬슬 물러가고 가을이 이제 성큼성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을 오려는가 그런 시 한 소리 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 오려는가 폭염이 바위 틈에서 헐떡일 때 삐뚤함이 여린 소리에 여름 더위 조각들만 남겨두니 여름 떠날 채비를 하는가 보다. 두꺼웠던 햇살이 엷어지고 뒤뜰 감나무의 푸른 감들이 채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맞이 채비가 분주하다. 또 한 번 가을을 맞이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여 지금 숨쉬고 있음이 행복으로 가을이 걸어올 숲길을 만들자. 창문을 열고 숲길에 서보니 하늘 높은 사랑, 바다 깊은 사랑으로 꽃이 진 자리에 사랑 열매 채우는 가을이여, 사랑이여, 행복이여. 이 가을 사랑으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가을 행복으로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니 해도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예, 소리가 별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해야죠. 우리가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참 행복할까? 이건요 철학자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 이건 어떤 사색가만 대답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질문,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3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하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짧은 글귀 속에는요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살펴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은요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발견이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기도까지 해야 할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인가를요 37절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병든 자도 있었고 배고픈 자도 있었고 답답한 자도 있었고 온갖 인생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만요,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그분들도 외면하시고 그분들의 소원도 잠깐 뒤로 물으시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왔느라, 바로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들도 뒤로 미루셨다.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시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로 이를 위하여 왔느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들도 뒤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를 위해 왔느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프라이오리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했고, 그렇게 인정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분들도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고 이를 위하여 오신 그 일을 하셨을까? 바로 그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셨을까? 그 대답이 오늘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였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소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가장 칭찬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전도하신 분들, 전도자를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신다. 왜? 이 전도는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전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일이 우선순위였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전도가 가장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소원을 뒤로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예수님은 이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요 무엇이 떠올라야 하느냐? 전도가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행위는 바로 어디에 목적이 있었느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느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가하는 일에 목적이 있었고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항상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예수님은 결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의 사역들을 들여다보면요, 세상에서 하신 수만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은요, 전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점이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소리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 향하여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첫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전도였다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야 할 일, 천국을 선포한 전도의 귀한 일 말씀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전도했다면요, 두 번째 이어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세우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전도였다. 이제는 아멘. 저는요,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저런 어려움은,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지심이여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온몸에 매맞은 상처들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린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양발과 양손에도 굵은 대못에 박히셔서 쏟아내시는 핏방울 방울 속에 당신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셨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맞으셨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전도를 완성시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전도는요, 예수님이 존재의 의미였고, 예수님께 전도는요, 예수님이 살아야 하실 이유였고, 예수님의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전도는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우리들 전도의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전도란 이 거룩한 행위를 어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전도를 피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를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를 피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고,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란 우리가 져야 할 거룩한 십자가요, 전도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한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38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합니다. 시작.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일이라면요, 예수님의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 한평생 동안 주님의 일, 전도를 하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경청하겠는데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요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리요?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 전도자가 있어야만이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전파하는 자, 전도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는 시절인데요, 이 히틀러에 저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감옥에 들어온 후에 이 목사님 그 말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히틀러의 악당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말문을 닫아버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히틀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법정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히틀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저에게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히틀러를 보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을 잡아다가 놓고 몇 시간 너와 함께 이야기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마르틴 니멜러가 너에게 예수 나를 전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히틀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본 니멜러 목사님은요,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작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했구나. 깜짝 놀라서 핍박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지만 예수를 전가하지 못했구나. 이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감방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바로 적지 않은 많은 숫자 사람들이요 나치의 간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합니다. 청가물 시장에 가보면요 가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를 보면요 가을이 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왜 기분이 좋습니까? 가을 하면요 갖가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무명에 밟히던 하늘은 밟히던요 들풀조차도 가을 되면요 알알이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열매, 큰 열매 할 것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맛있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도 감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을에 먼저 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자연의 만물의 삼라만상 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전도 열매다. 전도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부터 가을 타작마당으로, 영적인 타작마당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15번째 행복 오이코스 전도 축제예요. 1+1 전도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분씩은 전도하자. 여러분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인데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보통 한 사람당 15명에서 20명 정도는요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습니까? 몇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농부가 농사짓는 똑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가을에 농사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즐거움 때문에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 전도의 열매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전했던 그 예수를 저들이 알고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요 한 70만 명 정도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몇 명요? 70만 명 정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매일 한 2,000명 이상 분들이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통계해 보니까요 천국 갈 사람은요 30% 미만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지옥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아픔이요 슬픔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년 가을도 유난히도 더웠던 시간들을 지나고 가을 햇살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과목마다 씨 맺는 채소마다 알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지나갑니다. 이 가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영혼구령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살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다음 주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전도 행사에 모두가 다 참석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축제고, 내 마음의 축제고, 우리의 생각도 축제고,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 하더라도 신바람 나는 걸음걸이, 축제의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표어를요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 내가 먼저 예 세 번. 왜 예냐? 얘는요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전하자.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호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전도하면은 내가 먼저 예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내가 먼저 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사랑하니 내가 예수를 전하자. 바로 이 말씀이 15번째 우리가 행복의 오이코스 전도 축제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면요,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전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도 전도했지만요, 회당에 전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나왔지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는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존재 목적이 바로 전도였으면 좋겠다. 한 영혼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음성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해서 예수 전할 수 있는 멋진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시한 이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